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불안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우울감.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정신적, 영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 그리고 평화, 나아가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과 그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불안과 우울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5가지 길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마음의 병에 대해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세속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신과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나무에 병든 가지만을 치료하면서 그 뿌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총은 본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본성인 정신과 육체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치료의 본질은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실제,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하느님을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를 불안과 우울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5가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갇힙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선택, 내 자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아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무대는 너무나도 좁고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질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좋고 위대하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식할 듯한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광활하고 흥미진진한 하느님의 연극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심리적 희망을 넘어 형이상학적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높은 권력, 더 큰 명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희망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속적인 삶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를 맴도는 것이라면 영적인 삶은 망망대해로 떠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위대한 선장님이신 하느님의 인도 아래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모험입니까? 때로 절망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초월적인 희망의 닻을 내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걱정입니다. 어떤 사목자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우주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신앙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는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토머스 머튼의 유명한 기도처럼 주 하느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소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선익을 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불행과 자기인식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선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기부를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면은 우울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한 활동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길은 죽음의 공포와 세상 업적의 무상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세상을 단순히 타락하고 벗어나야 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성사적 의로 바라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아름다움, 선함은 궁극적인 진선미이신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 세상을 허름한 여관에서의 하룻밤에 비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잠시 머물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가볍게 머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살이의 무상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혹시 성당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거부감을 보인다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불안과 우울을 이겨내는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연극으로, 세속적 희망을 넘어 영원한 희망으로,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만약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5가지 길 중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미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이 스며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동이 진리의 비단에서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빛이 당신과 이웃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불안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우울감.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정신적, 영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 그리고 평화, 나아가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과 그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불안과 우울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5가지 길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마음의 병에 대해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세속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신과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나무에 병든 가지만을 치료하면서 그 뿌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총은 본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본성인 정신과 육체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치료의 본질은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실제,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하느님을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를 불안과 우울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5가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갇힙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선택, 내 자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아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무대는 너무나도 좁고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질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좋고 위대하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식할 듯한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광활하고 흥미진진한 하느님의 연극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심리적 희망을 넘어 형이상학적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높은 권력, 더 큰 명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희망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속적인 삶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를 맴도는 것이라면 영적인 삶은 망망대해로 떠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위대한 선장님이신 하느님의 인도 아래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모험입니까? 때로 절망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초월적인 희망의 닻을 내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걱정입니다. 어떤 사목자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우주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신앙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는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토머스 머튼의 유명한 기도처럼 주 하느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소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선익을 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불행과 자기인식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선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기부를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면은 우울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한 활동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길은 죽음의 공포와 세상 업적의 무상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세상을 단순히 타락하고 벗어나야 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성사적 의로 바라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아름다움, 선함은 궁극적인 진선미이신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 세상을 허름한 여관에서의 하룻밤에 비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잠시 머물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가볍게 머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살이의 무상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혹시 성당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거부감을 보인다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불안과 우울을 이겨내는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연극으로, 세속적 희망을 넘어 영원한 희망으로,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만약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5가지 길 중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미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이 스며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동이 진리의 비단에서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빛이 당신과 이웃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불안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우울감.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정신적, 영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 그리고 평화, 나아가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과 그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불안과 우울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5가지 길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마음의 병에 대해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세속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신과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나무에 병든 가지만을 치료하면서 그 뿌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총은 본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본성인 정신과 육체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치료의 본질은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실제,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하느님을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를 불안과 우울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5가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갇힙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선택, 내 자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아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무대는 너무나도 좁고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질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좋고 위대하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식할 듯한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광활하고 흥미진진한 하느님의 연극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심리적 희망을 넘어 형이상학적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높은 권력, 더 큰 명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희망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속적인 삶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를 맴도는 것이라면 영적인 삶은 망망대해로 떠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위대한 선장님이신 하느님의 인도 아래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모험입니까? 때로 절망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초월적인 희망의 닻을 내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걱정입니다. 어떤 사목자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우주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신앙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는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토머스 머튼의 유명한 기도처럼 주 하느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소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선익을 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불행과 자기인식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선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기부를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면은 우울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한 활동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길은 죽음의 공포와 세상 업적의 무상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세상을 단순히 타락하고 벗어나야 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성사적 의로 바라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아름다움, 선함은 궁극적인 진선미이신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 세상을 허름한 여관에서의 하룻밤에 비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잠시 머물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가볍게 머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살이의 무상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혹시 성당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거부감을 보인다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불안과 우울을 이겨내는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연극으로, 세속적 희망을 넘어 영원한 희망으로,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만약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5가지 길 중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미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이 스며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동이 진리의 비단에서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빛이 당신과 이웃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불안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우울감.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정신적, 영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 그리고 평화, 나아가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과 그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불안과 우울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5가지 길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마음의 병에 대해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세속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신과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처럼 저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나무에 병든 가지만을 치료하면서 그 뿌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총은 본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본성인 정신과 육체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치료의 본질은 현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실제,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하느님을 가장 실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를 불안과 우울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5가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갇힙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 선택, 내 자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아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무대는 너무나도 좁고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신앙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질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좋고 위대하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식할 듯한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광활하고 흥미진진한 하느님의 연극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심리적 희망을 넘어 형이상학적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높은 권력, 더 큰 명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희망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속적인 삶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를 맴도는 것이라면 영적인 삶은 망망대해로 떠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위대한 선장님이신 하느님의 인도 아래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모험입니까? 때로 절망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우리는 이 초월적인 희망의 닻을 내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걱정입니다. 어떤 사목자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우주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신앙을 뜻하는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는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토머스 머튼의 유명한 기도처럼 주 하느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소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선익을 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불행과 자기인식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를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선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기부를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면은 우울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한 활동에 몰두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길은 죽음의 공포와 세상 업적의 무상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천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 세상을 단순히 타락하고 벗어나야 할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성사적 의로 바라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아름다움, 선함은 궁극적인 진선미이신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 세상을 허름한 여관에서의 하룻밤에 비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지만 잠시 머물며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가볍게 머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살이의 무상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 혹시 성당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거부감을 보인다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불안과 우울을 이겨내는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의 연극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연극으로, 세속적 희망을 넘어 영원한 희망으로, 미래에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만약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5가지 길 중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미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이 스며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동이 진리의 비단에서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빛이 당신과 이웃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어둠이 깃들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불안감,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우울감.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